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앤 솔트 변 아멘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지금 파닉 상태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수습이 되겠죠. 수습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전과 똑같은 세계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이전과는 사회 질서와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저도 몇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반드시 분명한 거 하나는 이 재난, 이 재앙 다음에 영적인 부흥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는 반드시 부흥이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세계 선교의 부흥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80년도에 81년 1월에 80년의 선교사대에 81년 1월에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 40년을 넘었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고 다른 여러 나라를 다니고, 지금 현재는 미얀마와 그리고 또 인도를 중심해서 그 지역의 7, 8개의 나라의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을 저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선교를 하면서 한 현장의 전문가로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미래 선교에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미래 선교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는 선교 부흥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방법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확실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를 대면, 첫째는 이렇게 유사 이래로 초대교회 시대 이래로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얼마 몇십 년 기간 동안에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글의 그 번역기 같은 것도 바로 대화하면 문서 같은 것도 그냥 막 1초도 안 걸리고 금방 번역이 돼 나오고, 대화와 말까지도 번역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이 되가 뿐만 아니고, 영어를 쓰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1세기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이 로마 대국, 로마 제국 그 안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또 헬라말, 그리스 말과 또 로만 라틴 말 하나로 통일돼서 어디든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 이후에 이렇게 온 세계가 길이 열려서 이제는 이 국가 간의 거리가 없을 만큼 사실 없어졌죠. 그렇게 길이 열려서 누구나 언제든지 무슨 말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들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선교 지금 부흥의 시대가 왔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세상의 끝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 신앙이 간증됐을 때 오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그런 시대를 보냈지요. 첫째로 우리는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를 중심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내지 선교, 네?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해서 내지 선교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그 다음에 카메론 타운센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를 그 부족의 말로 바꾸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부족 선교, 성경 번역 선교가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강림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시대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새로운 미래에 지금부터 어떻게 선교의 패턴이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미래 선교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 이 말은 우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고, 그레이트 코미션,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 속에도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의 기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현지인을 바로, 현지인의 헌신자들을 바로 훈련해서 선교지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도를 중심해서 미얀마를 중심해서 하고 있는 것은 현지의 헌신자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전도 훈련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가 제자를 훈련해서 교회를 물론 세울 뿐만 아니라 또 헌신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몇 개월, 2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벌써 5개의 신학교가 저와 같이 매치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선교단체도 한 2군데 같이 하고 있을 정도로 니즈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현지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사가 한 사람 헌신회가 들어가지고 언어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젊었을 때 들어가서 자기도 별 경험 없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문화 적응하고 뭐다고 해서 일생 걸려가지고 나중에 신학교 겨우 하나 세워가지고 헌신자들 모아가지고 시작하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현지에 준비된 제자들을 바로 짧은 기간 안에 훈련해서 파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자 훈련을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베테랑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담임 주임 목사와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격인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지정해서 불러내서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가서 바로 파송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 목사 아니면 베테랑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몇십 년 동안 일본의 많은 목사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세워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에서도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베테랑입니다. 예를 들면 베테랑인데 가서 문화가 다른 걸 참작할 뿐이지 그 외에는 바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텝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Discipleship Evangelist, Discipleship Pastor, Discipleship Trainer, Discipleship
마스터, 아포슬, 파송할 수 있는 그 모든 단계를 바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훈련받은 사람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숙련된 베테랑 선교사를 보내서 바로 1세대를 뛰어넘어서 훈련해서 보내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재정 정책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들 3만이 넘는 선교사들을 서포트해서 풀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가 똑똑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수백 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셀프 서포팅,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궁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벌써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자비량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일본에 와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면은 다 자비량 선교를 하도록 훈련해서 교단을 설립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따라서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일하는 자가 제 먹을 걸 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생활비를 교회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시대에 명령하신 것은 이 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 말고 속히 가라. 오직 믿음으로 가라.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 정신은 faith mission, self-supporting. 우리 사도 바울, 선교의 대표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도 하고 적당하게 바란스를 맞춰서 또 동력자들이 일하고 같이 복음을 전문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현장에 인도 같은 데서도 우리가 돈 생활비 대주고 그 사람들 파송을 하면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아닌 그 거지들 만드는 경우까지도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페이스 미션 할 수 있는 믿음,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자비량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가르치고 그 믿음을 심어줄 때 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썬다싱이, 수많은 썬다싱이 배출될 것이 아닙니까? 썬다싱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티베트까지 가서 전도한 인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선교는 제가 그런 선교를 제안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들 자신이 신앙에 다시 한번 이 경성, 어웨이커닝, 경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선교할 때 대개 얼마간 선교하고 성공하면 거기에 본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신학교와 이렇게 다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서 그걸 중심해서 전국이나 이런 데에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지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킬 때 가장 좋은 장소는 데스크가 아닙니다. 교실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얼마간 하겠지만은 그들을 실제 훈련할 때는 현장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그들을 신학을 가르치고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 원칙은 주님의 원칙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 공동체를 마련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같이 거기서 가시려고 하는 것에 또 파송해서 보내면서 그 현장 실습을 통해서 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여행하면서 그 식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본부에서 뭘 전부 컨트롤하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역사상의 우리 세상 역사에서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제국을 세웠던 건 징기스칸인데, 로마 제국의 무려 2배나 되는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계를 그렇게 점령했습니까? 계속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점령한 것입니다. 사령부가 이동합니다. 사령부가 이동하고 본부가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그 늦은 시대에도 정보가 연락이 되고 그 정복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여준 그 모범, 성령이 인도하신 그 모범을 우리가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서 본부에서 에헴하고 앉으려고 하는 그것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 선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머무는 선교라기보다 이동하는 선교, 여행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현지 사람들을 훈련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보다 더 잘 전합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한 곳에서 일생을 보내거나 한 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기 때 사도 바울도 오래 머물렀던 곳이 2년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2년.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히에라보리 산맥에 7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오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에는 다 여행을 했습니다. 이곳에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것에 세우고 강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령에 의탁하고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을 보내서 또 돌보기도 하고 편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끝없이 자기 당대에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재림에 열망해서 온 세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훈련하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이제는 온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계속 책임지고 양육하며 키워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와 국가가 다를 때 그곳에서 선교해가지고 현지 교회에 그냥 영립시키면 그걸로 끝, 아니면은 막 독립시켜 놓고, 그것은 좋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교회들이 유대인의 교회와 따로 떼어서 이방의 교회들로 하나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은 따로 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죠. 갈라디아서도 그걸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세계 교회의 보편적인 일치를 위해서 이방의 교회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교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 한국교단과 그 개척해 놓은 선교지 교단은 선교사가 있을 동안만 막 키울 동안 좀 그래 하고 그 다음에는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한 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어 문제와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교회, 미얀마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모인 교회, 일본 교인들이 모인 교회, 이 그룹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자극을 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학문적이고 조용하고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솔직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원색적으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서로 자극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하고도 분위기가 또 너무 다릅니다. 서로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부흥의 열기가 우리에게 오고 또 우리에게 모자란 것들을 우리가 풍성했던 걸 저쪽에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냈던 것처럼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갔던 것처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득이 있었으면 있었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선교가 파송하는 교회와 현지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단으로 돼서 같이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익스체인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지향해 나가는, 목표를 정해서 나가는 그런 컨셉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미래 세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